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봉독하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의 여제자들도 하나 둘씩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놔두고 그냥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안장을 시키었다는 마음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원통한데 시신까지 도난당했다는 것은 너무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달려가서 무덤 안을 확인해 봤지만 그들이 본 것은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젠 다른 제자들도 각자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녀만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머뭅니다. 그때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다시 무덤에 와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나와서는 또 울고 또 들여다보고는 또 울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절망의 무덤이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였고 그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통곡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빈 무덤처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아픔,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빈 무덤 앞에 있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자꾸 찾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이 있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편할 때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려울 때 오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찾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 되고 어렵고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을 드러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을 하라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바로 왕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마디로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4절 표준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 생활에서 희로애락이 묻혀있는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 어떻게 보면 무력한 지팡이였어요. 모세 자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개 사람이 약한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아픈 질병을 통해서 그것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를 주세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가 그것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어려웠던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서 있는 곳에 기도해 보세요. 마치 빈무덤 같을지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빈손이라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 예수님 갖고 있는 부활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찾는 간절함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찾고자 또 찾고 찾았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에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렇게 울고 그리고 간절히 찾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왔다 갔는데 마리아만 왜 빈 무덤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그곳을 떠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자기만의 아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 마리아는 원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전에 그녀는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줘요.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분에게 기도해드리면 컥컥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기침, 마른 기침하는 걸 내쫓았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마음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 우울증,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살짝 오는 거예요. 기침처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컥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느든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명 은연이었고 그리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 보면 예수님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특성이 있어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분량만큼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녀들도 사랑을 많이 주면 자아가 건강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든든하게, 단단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 저주받고 무시받고 멸시받아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정체성이 주어졌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삶의 근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 그걸 위해서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사를 되가 보니까 예전에 공직생활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야, 목사 되길 잘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아픈 사람을 싸매주고 고통상하는 사람의 손을 내밀어주고 좌절과 절망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가다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경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시신이라도 남은 흔적이라도 가져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젠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만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행간 사이에 예수님을 말하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은 모두 제 갈 길로 갔는데 이 연약한 여인 마리아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남았구나. 다 떠나고 마리아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동산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결코 낯설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음성을 들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오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마디하고 숨을 거두시고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부르는 그 감격의 순간이 그녀에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스럽고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다가왔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근데 그 순간 이 감격과 감동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구나. 아, 나만 있구나. 선지자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로응답하옵소서 불로응답함을 통해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죽이고 승리했지만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에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나 홀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일부라도 간절히 찾고 찾았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예요. 로마의 성지순례 가면 카타콤베 앞에 기둥이 두 개씩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가는데 부부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가야 된다는, 천국을 그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구나, 예수님 기다리며 찾기를 잘했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부활의 그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의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부활했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승리했지? 내가 예전에 다시 온다고 했지?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에 울서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때뿐입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홀로 주님 만나고 나 홀로 주님과 교제하고 나 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받고 그 은혜 받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기서 마리아는 다른 제자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17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좀 마리아에게 17절에 가서 보면 가서 전하라, 또 18절에 가서 보면 가서 마리아는 전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가서 이르되, 가서 말을 전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른다라는 건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됐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사울이라고 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어느 날 다베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치면서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가 칩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직가에 있는 곳에 가서 금식하며 거기 가라. 내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편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직가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해라. 그때 이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께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가 안수기도 받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눈에 비듬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가 사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1차, 2차, 3차까지 세계 전도를 했는데 평생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증거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할 때, 그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응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죽을 위기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 분량의 바울 서신을 기록한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꿈에서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요즘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황제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치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전쟁을 해라. 그날 밤에 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P와 X라는 문양을 방패, 로마 군대의 방패에다가 그려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 이겼어요. 그 이면에 누가 있었냐? 그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한 여성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콘스탄티누스를 변화시켜서 기독교의 수호자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도시 한 하원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털 웃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이 가득한 할머니, 웃는 할머니, 행복한 할머니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항상 행복해 하세요? 이렇게 항상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찹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마음속으로 기도한답니다. 사흘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사흘만 기다리자. 그러면서 제 자신이 혼자 다짐합니다.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부활의 새날이 온다. 3일만 기다리자.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부활의 새날이 온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한답니다. 그러면 놀랍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의 새날처럼 놀라운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각 개인적인 믿는 사람에게 경험이에요.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영이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죽음, 권세, 그리고 고통, 좌절, 절망,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